우리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 책 210페이지 우리 이쪽 사문진 강사님부터 한번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어떤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던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계시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인간은 이 율법을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율법은 여기서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네, 우선 거기까지. 어떻게 기억이 잘 되시죠? 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답을 했는데, 그것은 첫째,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그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그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해치는 그런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참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첫 번째, 예?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그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의 특별히 두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축복의 약속 또는 언약은 그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이삭은. 그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야곱과 에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둘 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같은 혈통일 뿐만 아니라 쌍둥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참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9장에서 한 얘기가, 사람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느냐,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좀 그냥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피조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또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긍휼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응? 자랑.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아주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내가.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다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주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규칙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규칙보다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 그게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규칙을 이렇게 열심히 애적인 형식적인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걸로 그걸로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돼.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선해야 돼.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외적인 규칙,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그 목적지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을 그들이 선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일을 한다. 이거 율법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떠했느냐 이게. 사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라. 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거기서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걸 9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에 의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죄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9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근본 진리를 여기서도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 인간의 구원에 그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 10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계속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조금 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리고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1번, 거기 조병아 집사님 1번부터 2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먼저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동족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그리고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다. 마치 이단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듯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그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다 하는 것을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그 의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그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그게 이제 열심은 아주 훌륭한데 열심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지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것이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4번까지 3번 한번 우선 송대철 집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왜 잘못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임시로 사람을 어렵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방법으로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잠깐 거기 바울은 이제 사람이 왜 율법에 의해서 칭의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말한다. 잠깐 거기 우선 요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크게 제가 전에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도덕법,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과 같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기본 원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든지 이와 같은 근본 원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거기에 비해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든지 또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하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떤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걸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의식법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러한 법들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관계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시민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과 정의의 법입니다.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그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것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도덕법은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시민법을 먼저 얘기한다면, 시민법은 이런 그런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그 정의에 관한 법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를, 도덕법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은 시민법은 구약 시대의 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많은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그러나 거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그 원리는 거기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식법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평화, 속죄 이런 것을 위한 거잖아요. 정결함. 근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의식법에 관한 것은 바로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게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은 그때는 이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얻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씻음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칫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 힘으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은 아니야. 그것에 대한 해결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의식법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은혜 받는 방법이라.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의 의식법이나 이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이제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이신데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그러면 읽겠습니다. 4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제 사람이 왜 율법에 의해서 칭의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말한다. 그는 먼저 모세의 율법 곧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임을 말한다. 첫째, 먼저 율법으로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말한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어렵다 함을 받고 그래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칭의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요. 요것은 이제 바울이 그걸 여기서 얘기하죠.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킬 때에 그것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부분 우리 백운정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둘째, 그 대신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구원을 얻게 됨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훗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 입에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예, 거기까지. 예,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그걸 벌써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그걸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절, 14절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3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이래.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그러면 그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멀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정말 깨달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그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내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나는 입으로 시인한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을 때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아. 그리고 그걸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예언한 것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고 큰 복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예언인 거죠. 예언이 된 거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입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구약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9절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그
그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음, 구원의 말씀, 또는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우선 여기 적용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같이 하나님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지혜와 구원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을 누리고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를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죠? 다음 217페이지부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은 읽었으니까 우리 최용석 집사님께서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를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다. 바울은 모세가 말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곧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은 곧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런 것을 그 말씀이다.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대영 집사님이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예.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 먼저 이 말에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잠깐 거기까지. 자, 여기 사실은 이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 말씀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9절, 10절 본문 성경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바로 바울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물론 온 세계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바울이 비교한 거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죠. 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와 사라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네? 자,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으면 인정받고 의롭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손으로 믿는다, 발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 손으로 믿는다, 발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지적인 요소, 감정의 요소, 의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되 그 영적인 진리, 그걸 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다음에 감정, 참된 그런 그 깨달음이 있으면은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지. 첫 번째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그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을게. 그걸 정말 깨달으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생기면 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의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냥 잘 계세요.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깨달으면 감사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때로는 지적인 것을 얘기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때로는 의지를 얘기하지만은 그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속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냥 끝까지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2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다시 또 바울은 얘기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2번 이대영 집사님이 조금 더 읽어봐요. 첫째, 거기서 첫째 먼저 이 말에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니요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은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바울이 한 말과 맞는 말씀들인지 놀라울 정도이다. 이사야 28장 16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 없어 의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엘 2장 32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는 입으로 시인하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바울은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다가 이 사실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3. 그러나 문제는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그만 거기까지.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요엘서 2장 그걸 인용을 했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 그럼 3번 우리 이경신 집사님께서 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얘기할 것이다. 11절.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되는 자, 그 순서를 역추정을 하는 거야. 역추정. 그래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려면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어야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우선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하는 자가 필요하죠. 전해줘요. 그리고 그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보내는 자. 그리고 보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용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조금 같지만 한 5분 정도로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전했지만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냥 요 부분은 그냥 읽는 것으로서 끝내보려고 하는데 박선옥 권사님께서 220페이지 바울은 앞에서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앞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였던 것이다. 왜 그랬는가?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거기까지 유종혁 권사님이 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다 들었다. 시편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를 알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예.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줬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윤세나잖아요. 네. 예. 그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는가? 그렇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본문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은 깨우치려고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은 시기나 있게 하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성숙 선교사님. 첫째, 원전 모세의 말을 인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잠깐. 거기 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 첫째 원전은 모세의 말을 인용한다. 거기 9하로 되어 있는데 19절 합니다. 19하.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최문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깨우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것이다. 예, 3번까지 읽어주세요. 3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셨지만, 그들이 첫째는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일부는 좀 알게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냐? 그들의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이라. 완고해지고 악해졌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얘기를 하는데, 11장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 우리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하지 말고 오직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번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복전을 이루리 다 되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그 이스라엘의 문제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참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